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영성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광야란 고난의 장소 아닙니까? 즉 고난의 장소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단절해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그 의미는 400년 동안 살면서 몸에 배인 그 노예 근성을 다시 서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광야란 고난이 있는 장소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단절해내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또한 희망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통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단절해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또한 준비해가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과거를 단절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광야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이런 광야의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이었습니다.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그 중간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의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혜성처럼 나타난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고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며 자기를 따를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는 이에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로 자신을 세워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영성 그리고 이런 광야의 영성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특별한 영성을 이런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자기에 대한 성숙한 자기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통합된 관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유일성과 독특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숙한 자기 정의가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자아 정체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단순 명료한 삶입니다. Simple and clear life.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든 세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정말 나타났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특권과 또한 이런 명성은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어떻게? 숨기거나 뭐하지 않았다고요? 빨리 본문을 좀 봐주세요. 숨기거나 뭐하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갈게요. 드러내어 말하고. 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래.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말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말이 솔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말이 애매모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침묵으로 은근히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저 못 본 쪽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메시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단순 명료하게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엘리야로 그 시대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요만한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초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런 배경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된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제사장 계통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근본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더 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스라고 하는 신의 제사장을 데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나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한번 쓱 눈 감고 지나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보다 더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맑은 물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맑고 명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를 포장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자기를 소개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단순 명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본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삶. 그 다운 삶, 그 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이기에 자기가 넘어야 할 그 선을 결코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오셨다면 그들의 마음엔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보장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렇다 라고 말 한마디만 했다면 모든 세상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한
메시아로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본연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그릇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좀 과장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그렇게 부풀려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나 본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왕의 길을 얘기하는 자, 즉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자임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부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좀 잘 풀릴 때 우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좀 따른다고 해서 우쭐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가 얘기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럼 넌 누구냐 묻습니다.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스스로 너는 무슨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느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 자신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소리라고 소개해요. 소리. 그러면 소리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얘기하는 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메시지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 이 증거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만, 그 메시지만이 드러나면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그냥 자신은 소리일 뿐이라.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한번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취급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가 행해야 할 그 일,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일,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그의 본분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또 은혜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좀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집니다. 내가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굳이 이러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포기하고 막.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일. 내가 지금 감당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단순 명료한 삶을 삽니다. 본연의 삶을 삽니다.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성숙한 자기 정의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성숙한 자기 정의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의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자기 정의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다 심플하고 클리어한, 단순, 명료한, 속이 다 보이는, 음흉하지 않는, 헷갈리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 욕심, 헛됨, 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오롯이 걸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특별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보다 분명한 예수를 닮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확인해야 하겠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또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이때 자아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어떤 자기 정의를 갖고 있느냐 물으며 거기에 반드시 나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야 할 사람임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서 그래서 보다 단순 명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본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본분의 삶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그래서 시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소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내주하심이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자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